성령의 바람, 창조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창조의 시작. 성령의 바람, 창조의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창조신앙.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조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독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무슨 고전처럼 그렇게 읽거나 또는 그렇게 통독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목이 나오면 그냥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적인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 그러면은 창조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원창조,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에 대한 거죠. 근데 창조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창조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걸 지속적인 창조, 계속적인 창조 혹은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노래하면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창조를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도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이 원창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나는 혼돈이고 또 하나는 공허이고 또 하나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런 가정이 됐든 그런 개인이 됐든 그런 사회가 됐든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혼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공허가 있고, 그리고
흑암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 무기범, 무질서한 그런 카오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공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텅 빈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존재의 가치나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공허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요.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이렇게 질서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정말 무질서해.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돌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새가족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정이나 사업체 같은 걸 방문해 보면 느껴지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기운이. 지금도 여러분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느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말씀은 드리질 않아요. 저만 느낍니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운을 받으면 안타깝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정에도 이렇게 가보면 어느 가정에는요, 느낌이 이렇게 와요. 보면 이게 질서가 없구나. 그렇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려서. 자, 그런 가정이 있죠. 또 보면 희망이 없구나. 이 가정에. 또 이 가정에 어둠이 임하고 있구나. 생기가 없구나. 안타깝죠. 그거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올 때 문에다가 교패를 달고요. 거기 안수기도 하면서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문에 어두운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이 문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면 느껴지는 기운이요. 그렇게 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느껴졌던 그 기운이 한순간에 이렇게 쫙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혼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허가 없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혼돈과 무질서하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빛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2025년 새해 문을 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한 해를 출발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이때가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기운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놀라운 역사를 임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만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회로 모였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사업과 직장과 우리 갈릴리 교회를 공격하고 소중한 것들,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즉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만날 때 그것이 검이 돼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때 그것을 무찔릴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묵상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되고 말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만날 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어떤 것도 못 만들어요. 에메바 하나도 못 만들어요. 있는 것을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요.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혼돈, 절대 공허, 절대 흑암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이것이 뭐냐? 전능자의 기운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뭐를 보냈어요? 주의 영, 르아흐예요. 주의 영을 보내서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성령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죽이는 것은 뭘까요? 그건 육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하길 원해요?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을 품을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으면요, 아무리 그 생각을 품어봐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 37장 1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에 갔어요? 골짜기 한복판으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질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에 의해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짐승처럼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모든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가지고요,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지나가는 짐승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린 그 죽음의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처절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건지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의 영이 뭐예요? 그의 영이 뭐예요? 루하우,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만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뜻이 되지 않으면 금방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이 죽음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고 말하는데요. 당신 미쳤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 뼈들이 사냐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그래도 조금 지혜로웠어요. 우리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말을 해요.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You know what's going on there.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음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그 죽음의 뼈들에게, 미친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죽음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뭘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죽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요, 그대로 대언한 겁니다. 내가 생기를 부어주리니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언하려니까 에스겔이요, 그래도 에스겔이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대언하려니까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실제로 그 죽음의 뼈들이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면서 여호와의 위대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주리니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주리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생기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생기로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루하흐예요. 이게 뭐라고요? 루하흐. 루하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생기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생기,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기로 번역한 거지, 언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 뼈들이 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저 에스겔 골짜기의 죽음의 마른 뼈들도요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 좀 작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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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넣어야 돼, 기를 넣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무너져. 그래서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좀 환경이 좀 이런 면에서 좀 좋아지면 살만할 텐데, 저런 면에서 좀 좋아지면 살만할 텐데, 자꾸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대망의 새해 우리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군 저렇게 보군, 어디를 봐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리더십은 붕괴됐죠. 끝없는 혼란은 과연 언제 종식이 될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OECD 국가 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회의 신뢰도는 28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끔찍한 일이죠. 또 전문가들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올 한 해 경제 성장은 참 암울합니다.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이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도요 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적인 혼란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코로나 이후의 상흔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밖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마른 뼈, 저 에스겔 골짜기의 죽음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면서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그 죽음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저 에스겔 골짜기의 죽음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죽음의 마른 뼈도 살아난다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진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2025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꿈을 주셨어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조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